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학생은 방학을 기다리고 직장인은 휴가를 기다리며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출발일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리고 마음을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5개의 칭호를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한글 성경에 보면 칭호가 5개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4개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칭호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기묘자라 그리고 모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기묘하다는 표현은 명사이기는 하나 이 구체적인 문맥 안에서는 모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보다는 기묘한 모사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이 예수님의 4개의 칭호를 한 주에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이기 때문에 기묘한 모사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은 기묘한 모사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이 최근에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참 기묘하구나. 이런 표현을 쓰신 적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삼국지를 읽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죠. 그러면 현대인의 감각에 맞춰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표현을 좀 바꿔본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영어 성경의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카운셀러 또는 상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딱 이 구절만 읽어보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일 뿐 아니라 영원하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라고 하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딱 읽기만 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황당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선포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하스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아하스 왕이 처음에 왕좌에 등극했을 때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였던 북이스라엘과 동맹국이었던 아람은 반아수르 정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불씨를 제거하고자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유다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거라.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죠. 아수르 군이 쳐들어와서 그 동맹군들을 물리쳐 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 제국이 동맹군을 물리쳐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호시탐탐 남유다도 정복할 기회를 엿보게 된 것입니다. 크나큰 전쟁의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겠죠. 그와 동시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만 됩니다. 그러니 이미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버렸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 불안감 가운데 떨을 수밖에 없으며 또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만 됐기 때문에 삶이 피폐했겠죠.
그들에게 선포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을까요? 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나라,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협감에 불안감에 벌벌 떨고 있고 이미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이런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기쁘시겠습니까? 이 소식을 딱 듣고 이제는 됐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 안심하실 분 혹시 이 자리에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기쁘기는커녕 굉장히 황당하겠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강력한 군주를 기다렸겠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될 수 있죠? 현실성 1도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황당했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고통스러운데 소망의 메시지로 한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아기가 굉장히 특별한 아이인가 보구나,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그럼 그 아기가 도대체 누군데? 라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았더니 이 아이는 기묘한 모사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놀라운 상담가라는 것이죠. 벌써 첫 시작부터 다리에 탁 힘이 풀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강력한 군주입니다. 아니면 담대하고 용감한 용사라면 모를까? 갑자기 이 전쟁의 위협감에 시달리는 백성에게 도대체 상담가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그는 놀라운 상담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상담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비로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담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바로 상담가이죠. 우리가 카운셀러를 언제 찾아갑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조언을 구하고자 카운셀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는 잘 경청하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제시를 해주죠.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제외한 다른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는 상황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카운셀러를 찾아간다면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다른 상황에서는 저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에 따라 처방전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방전이 달라지지 않아요.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자, 우리가 궁핍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돈이겠죠.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내가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건강입니다. 만일에 내가 너무나 외롭다면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이 절로 나지 않습니까? 제발 이 지긋지긋한 돈 걱정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재정난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내가 억만장자가 될 수만 있으면 이제는 평생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할 때는 이 병이 나아서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전혀 부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면 제발 이 한 사람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준다면 이제는 내가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다른 상황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처방전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은 다양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에는 항상 언제나 딱 두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뭘까요? 이렇게 쓰여 있죠. 오직 예수. 끝. 상황이 이렇게 다른데 예수님의 처방전의 내용은 항상 똑같습니다. 사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었을까요? 외로움이었죠. 그녀가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이제 나는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남자들을 의존하면서 살았죠. 그녀에게는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일 뿐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헤매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손가락질했겠죠. 방탕한 사람이라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이라고 그녀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괴로웠겠죠. 누군가가 또 언젠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준다면 이제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을 하셨죠? 그녀에게 어떤 멋진 남성을 소개해 주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이니라 나에게서 와서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헤매고 다녔어요. 좋은 남편만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수이기에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요 참된 해결책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굶주림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거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의 수가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으니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죠. 그들은 지금 굶주림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하루하루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아갈까요?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치열하게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것인지 분간조차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계 문제에 허덕이면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바로 그 순간 인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하, 이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만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굶주림의 문제로 생계 문제로 허덕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인파는 예수님을 아주 집요하게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물을 건너서 다른 지방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그 수많은 인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주는 떡을 먹었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계속 떡을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주님께로 나아가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과 동행해야 비로소 더 이상은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책 되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도마가 길을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진로 문제로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마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를 원했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라고 길을 가르쳐 줄 사람을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예수님이 길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곳에서는 폭풍우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총동원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폭풍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깊은 절망감을 느꼈겠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자,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기대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장 간절히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기를 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폭풍우를 사라지게 만들지는 않고 자꾸 물 위에 서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잘 들리지도 않았겠죠.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기울여 봤더니 뭐라고 하시나요? 나니 두려워 말라. 참 하여튼 예수님도 아니 두려워하지 않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냥 폭풍우를 잠재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안 두려울 텐데요. 근데 폭풍우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인생은 우선순위의 싸움입니다.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삶의 고난이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주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죠? 이 폭풍을 사라지게 해주시면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순서가 잘못됐잖아. 폭풍 가운데서 나를 붙들거라. 그러면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폭풍도 저절로 사라지게 될 거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모셔 들여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배로 모셔오니 폭풍우가 저절로 사라지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삶의 문제는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평강과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수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강 되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님이 참 소망, 생명, 구원, 자유, 평강 전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상담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가장 먼저 듣고 싶었던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닐까요? 근데 왜 최우선적으로 그분의 놀라운 상담가 되심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꾸 딴 데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 소망, 해결책 됨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하스 왕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할 것인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못 믿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수르 제국을 선택을 했죠. 잠깐 동안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내 목마름이 잠시는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는 그 아수르가 훨씬 더 큰 압제자가 되어서 나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생명 되시고 구원 되시며 해결책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나 돈이나 환경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폐허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걱정과 근심과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면, 오직 주님만을 붙든다면 그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상담가로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것을 모르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절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라고 답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이 왜 아수르 제국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은 눈에 보이거든요.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를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하는데 인도하시는 손길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상황은 너무 막막해 보여요. 그 어떤 길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곁눈질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은 신뢰하지 못하여 오늘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평생을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을 폐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평생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면 그 가운데 모든 소망이, 모든 생명이, 모든 해결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던 모엔이라고 하는 저명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한국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많은 복음 성가를 그분이 작사, 작곡하셨는데요. 그분의 저서 God Will Make a Way 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들려주십니다. 언젠가 장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던 모엔 목사님의 처제되는 수잔의 온 가족이 스키트립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족이 밴을 타고 스키트립을 가다가 대형 트럭이 와서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이 어찌나 셌던지 그 밴에 타고 있었던 4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차 밖으로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 아이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는데 셋째까지는 찾았는데 첫째 제레미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참을 찾습니다. 그 아이를 딱 찾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과 같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뼈가 부러져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제 장례식이 열리게 되는데요. 던 모엔 목사님에게 조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 안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극적인 일을 당한 부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들을 잃은 그 부모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탑니다. 던 모엔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는 동안에 딱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인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순간만큼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길이 없는 사막에게도 길을 내고 강을 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하나의 찬양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곡을 들려주었을 때 그 곡으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큰 평강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찬양이었을까요? 그날 던 모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찬양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상황이 너무 막막해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유가족들이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레미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단다. 걱정하지 말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평강을 얻어서 일어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주의 전을 찾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또 재정적으로 넉넉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투병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건강을 회복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만큼은,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처방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죽은 사람을 향하여 나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단 한 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참 평강이, 참 기쁨이, 참 구원이,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예수님 한 분에 집중시켜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 소망, 평강, 기쁨, 생명, 구원, 능력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혹시 고통 중에 주의전을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은 강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심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며 능력 되심을 기억하여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